자, 우리가 욥기를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강의 듣고 지난 시간에도 좀 했지만은 욥기를 교회에서 한 번씩 설교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네. 꼭 한번 하세요. 뭐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지 말고 제가 한국성경신학회 발표장에 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설교 들어보고 한국에 와서도 들어보면 우선 욥기는 설교가 되지를 않고 우선 구약은 설교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많다고, 설교 사각지대가. 그러니까 해석의 사각지대가 많은 거지. 뭐 선지서 같은 건 통째로 그냥 저 장롱에 넣어놓고 안 쓰잖아요. 하나님 말씀 토타 스크립추라 하니까 선지서도 다 살려내서 설교를 해야지. 구속사적인 의도 있지만 정경적 의도 있기 때문에 그 정경적 의는 바로바로 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물론 주님과 연결되는 구속사적인 것도 다 살아있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구약 해석에 대한 이런 그 해석법도 배울 뿐더러 다 해야 되는데 욥기는 설교가 되지 않는데 되어도 제대로 하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몇 본문 가지고 원문의 뜻과는 다르게 그냥 해버린다든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교리를 뒷받침하는 프루프 텍스트로 쓰고 해버린다든지 그러면 본문이 죽는 거잖아요. 구약은 우리 이렇게 해석의 오남용에 많이 시달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해석적으로 misuse 그 본문에 그것이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구약을 공부하고 탐구하고 설교해 나가는 거는 정말 그 가슴 뛰는 우리 설교자들에게만 주어진 정말 놀랍고 가슴 뛰는 모험이에요. 쭉 펼쳐 있어. 블루오션이지. 심심할 날이 없어요. 이 설교자들에게는. 치매도 안 올 겁니다. 재밌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너무 그 어렵기 때문에 오해가 많아서 잘못 사용하는 수 그리고 abuse, 남용된 수가 굉장히 많잖아. 이 말씀을 많이 드리죠. 자, 구약의 텍스트가 있으면 구약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지.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당시 언어로 그 당시 문학기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미스유즈, 어뷰즈 데이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해석을 다 제대로 했다 그래도 적용이 어려운데 그 원문도 모르고 문학기법도 모르고 당시의 문화도 모르고 하면 구약은 영영히 우리에게 주지 않아서 그들에게 준 거지. 이스라엘에게 준 거고 우리를 향해서는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도 그러겠지만 구약은 더더욱이 이것이 아주 심각합니다. 미스유즈, 어뷰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투어스가 아니고 후어스니까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 해석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해석을 위해서 주해 공부라든지 성경신학이라든지 심지어 조직신학이라든지 공부해서 그 가장 건강하게 개혁신학적으로 해석하는 법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욥기 얘기하다 이렇게 구약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욥기는 특히 본문 하나하나를 제대로 몇 군데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본 적이 있습니다. 38장 3절에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예를 들어 이런 걸 설교한다고 할 때 제가 외국에서 들었는지 한국에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우리 신앙은 이렇게 좀 굳은 믿음을 가지고 대장부처럼 든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 하려는 건 아니거든요. 너 지금까지 대장부처럼 떠들었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많이 떠들었는데 다시 한번 허리를 동이고 대답해봐. 내가 묻는 거에 하나라도 대답할 수 있나? 이렇게 나가시는 거잖아요. 대장부처럼 하는 건 오히려 마커리, 조롱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욥기나 전도서나 선지서 같은 것도 그렇죠. 이렇게 사각지대에 속하는 책들은 책 전체를 이해하지 않으면 한 본문 개별 본문도 살려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그 책 전체의 책 전체의 그 주제를 알고 그 컨텍스트 속에서 한 본문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그 어려운 책들을 꼭 공부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책임도 있고 또 특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신학회에 이제 목회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서 제가 굉장히 미움을 받았냐면은 이렇게 본문이 말하지 않은 거 하려면 욥기는 설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주 싸늘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진행도 좀 어려웠던 면이 있는데 그렇잖아. 내가 공부를 해서 이 욥기면 욥기 책 한 권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알고 이 본문은 이 책이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서 이런 각도로 말하는구나 해서 그걸 바로 알고 하지 않으면은 어뷰즈 하는 거잖아요. 해석적 폭력을 가하고 있는 거라고. 뭐 심하게 이렇게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이 설교자들은 본문 하나하나 주경과 더불어 책 전체에 대한 어려운 책들은 책 전체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서 욥기를 이해되는 데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또 많이 읽어보고 또 이렇게 우리 교과서도 읽어보고 또 좋은 표준 주석들 요즘은 좋은 주석들이 많이 나오니까 읽어보고 해서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조금 내가 이런 건 동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이게 학자들이 지금 찾아놓은 거고 우리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는 이 해석사 전통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막 떠들어 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제일 건전한 문법적 문학적 해석을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 말이나 해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책이 파악이 되고 그리고서는 어느 본문을 택해서 설교해보고 얼마나 큰 도전이고 또 보람입니까? 그렇게 한 본문을 넘어 버릇을 하면 다른 본문들도 할 수 있는 거지. 욥기는 구약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욥기를 이해하고 욥기를 설교할 수 있다면 구약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들으시면서 그냥 뭐 교수님은 수고했다 이렇게 감상만 하지 말고 자기 걸로 소화하고 이게 나의 신관 그리고 나의 신앙관 내가 어떤 관계를 갖나 내 삶에 이렇게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그 접촉점을 들고 설교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를 한번 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욥기 전도서는 넘어야 돼. 그래야 구약을 다 핸들할 수가 있는 거지. 핸들 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제대로 주경해가지고 구약을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깜깜이 설교자잖아. 그냥 구약을 여기저기 듬성듬성 사각지대를 놓고 모르면서 일생을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깜깜이냐고. 나도 깜깜이 뭐 교인들은 더 불쌍하지 뭐. 우리야 그래도 교의학이라도 배우니까 뭐 헛발이 안 디딨지만은
교인들은 그냥 듬성듬성 여기 뜯어먹고 저기 뜯어먹어가지고 정리가 안 되니까. 예. 그런데 욥기는 인간의 가장 극한적인 상황에서 그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찾으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만은 그러한 상황을 거쳐가는 신앙인이 어떠한 신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상당히 그 많은 시간이 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 듭니다만은 욥기를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층 깊고 성숙한 것으로 이렇게 도약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 신비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알게 되기 때문에 보통 교인들이 그냥 자기식으로 하나님 생각하고 믿게 되죠. 고작 좀 하면은 뭐 기도하고 응답받는다 정도이고,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수가인데, 욥기는 위기를 만난 경우에 어떻게 다치지 않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층 그 깊은 차원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꼭 그 설교 자체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의 틀 전체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 옛날에 욥기 들었다 이렇게 말고 꼭 설교를 한두 번 이렇게 설교로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디를 하면 좋냐면 38장 이후를 어딜 잡고 해봐. 아무래도 거기가 하나님 그 욥기 전체의 핵심이 거기 있으니까. 욥기의 그 주인공을 들라고 하면은, 주인공을 들라고 그러면 뭐 어떤 분은 엘리후 그렇게도 하지만 엘리후를 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메인 액터스 주인공을 들라고 하면 하나님과 욥이죠. 아무래도 욥의 고민에 대해서 다루는 거잖아요. 지금 엘리바스, 빌다, 소발 신학자들의 고민을 듣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은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 불이 났는데 강 이쪽에 앉아가지고 우리 신학자 같아. 그냥 연구실에 나와가지고 뭐 틀렸다 뭐 이렇게. 욥은 현장에서 막 그냥 뭐 죽겠는 사람이고, 근데 그 욥이 제시하는, 근데 이 욥이 고민이라는 거는 단순히 아픕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질서라는 그 큰 신학적 틀 안에서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혜의 관점에서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고통의 문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신관 전체가 걸려 있는 아주 방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은 묻고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거잖아요. 대답하시는 데 나와서 또 물으셔. 그러니까 대답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게끔 돼 있지만은, 그러나 38장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와서 대답하신 다음에는 상황이 종결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무래도 그 핵심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욥은 묻고 하나님 대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연들, supporting actors, 아카데미 뭐 주연 나무상 여우상, 또 조연 나무상 여우상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세 친구와 또 엘리후 이렇게 볼 수 있고, 소도구도 있어. 소도구, 프랍이라고 그러죠. 소도구는 사탄하고 와이프.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아니 이제 드라마 극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이지. 왜 사탄하고 와이프는 소도구냐면은, 서론에는 좀 거창하게 나오는데 42장 7절 이후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욥과 하나님 사이의 그 대화를 끌어가는 이제 보조적인 도구라 이렇게 보는 거죠. 드라마식으로 보면은. 그래서 욥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가장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세 친구와 엘리후가 등장했고, 또 그것보다 더 서포팅
엑스트라 비슷하게 이렇게 사탄과 와이프가 그러니까 사탄이 나왔다고 또 너무 놀래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다뤄야 돼? 그럴 필요도 없네. 걱정.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지 않는 거죠. 존재는 하지만. 우리 신앙도 좀 그런 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 있는 줄은 알지만 거기 속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관계됐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진행되는 과정 한 장 한 장 다 설교할 수 있지만 특별히 38장 이후에 하나님 말씀 부분에서 이렇게 한두 차례 이렇게 설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공부한 다음에.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장대한 책인데 아마 구약 성경에서 문학적 가치로만 따진다면 최고의 책이라고 할 수 있고 뭐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제 문학적 가치로는 이사야 이런 게 셰익스피어에 비교되는 사람이죠. 근데 그거를 능가하는 책이 이제 욥기입니다. 다루는 주제도 그렇고 신학적인 깊이도 그렇고 문학 수완이 그래. 문학 수완이 어휘라든가 문장, 시적 기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세계 문학사에서도 최고봉으로 꼽히는 책인데 오늘 이제 113쪽의 책의 줄거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책의 줄거리를 보면서 친구들의 특성도 살피고 욥의 말의 내용도 살피고 한 다음에 이 38장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분석하는 쪽으로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욥기는 설명되지 않는 고난을 다루는 책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설명되지 않는 고난. 고난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그 인간에게는 미스테리 아니에요? 다 설명되지 않는 거죠. 뭐 무엇이 원인이 돼서 이런 고난이 왔는가 하는 것을 알면 원인을 제거하면 바로 문제가 해결되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구해서 문제 해결을 받고 또 회개하면서 뭐 잘못된 걸 고치고도 하는데 뭐 전혀 무슨 내가 뭐를 특별히 잘못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공경이 오고 또 그것이 내가 뭘 한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을 인간은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 고난. 욥의 경우는 무엇을 잘못해서 고난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1장 1절과 2장 3절, 2장 8절 여기에 보면은 욥은 온전히 경건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온전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확실히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다가온 이제 고난이라는 게 문제이고, 그 다음에 그 욥에게 다가온 고난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unutterable suffering.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고난이었다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제 극심한 고난이 다가왔는데 그 고난에 대한 이 묘사가 너무나 뛰어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몇 개만 보고 이제 그 스토리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3장 우선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그 욥이 갑자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1장, 2장에 나오는 고난의 성격을 고난의 세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극한성, 그 다음에 무죄성, 그 다음에 천상성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이 처음에 뭐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이 이렇게 다 죽고 자기 몸에도 질병이 들고 아내가 떠나가고 이런 갑자기 쭉 다가오는 그것은 그런 속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인간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극한성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 그리고 무죄성이라는 것은 욥이 무엇을 잘못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욥이 죄인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고난을 받을고 이 고난이 오게끔 만드는 어떤 원인이 될 죄를 지은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에 보면 욥이 자기의 그 무죄함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결백하다. 그래서 욥이 말하는 내용 중에 4분의 1이 자기의 결백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자꾸 긁어서 그래. 친구들이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결백 주장을 계속하게 되는데 뭐 연설하는 거 한 4분의 1 정도가 그래요. 근데 그럼 바울 신학하고 충돌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욥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냐 아니냐는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그 고난 받는 것이 그거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거 없이 이렇게 인간은 고난 받을 수 있다. 그건 박윤선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그 원인이 되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이렇게 고난 받는 거. 그러니까 무죄성, 지금 극한성, 무죄성, 그다음에 천상성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천상성이라는 것은 욥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신비하게 고난이 왔다는 거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차원에서 왜냐 하나님과 그 천사들 어전 회의가 있었고 사탄과의 대화가 있었고 한데 그건 천상에서 일어난 거고 욥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요 극한성이라는 것이 아주 1, 2장에도 잘 드러나는데 욥기 전체를 통해서 그 고난의 그 심각성에 대한 것들이 아주 아름다운 문학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몇 개만 보고 우리 그 욥기를 공부하는데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자 3장에 보면은 3장을 계시탄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구조에 보면 계시탄식이라고 제가 이름을 써놨는데 2장까지가 이제 내러티브로서 어떻게 해서 욥이 이런 고난을 받게 됐나, 고난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3장부터가 이제 다이알로그인데 그 3장은 욥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가 탄생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탄생한 날이 없었더라면 잉태된 그 밤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또 11절 같은 데는 아주 사산했더라면, 태에서 죽어나왔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예컨대 또 20절 보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아주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이런 아주 깊은 탄식을 하는 거죠.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은 아주 극단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일과 생명 있는 것을 그 저주하고 탄식하면서 24절, 26절이 그 계시탄식의 결론인데,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고 내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탄식의 정도라는 거, 탄식하고 막 신음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이 사람을 사로잡았는지 몰라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겐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욥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욥의 상황이에요. 뭐 신음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쉴 새 없는 고통, 이렇게 이것이 다가온 것입니다. 6장 4절을 한번 보면 6장 4절 대표적인 거, 그 욥의 고난에 대한 거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보려고 합니다. 6장 4절 보면은 전능자의 화살이 나와 함께 있으니, 우리 본문하고는 조금 다르게 번역했는지 뭐 딱 그 뜻이에요. 내 영이 그 독을 마시도다. 하나님의 공포가 나를 얽어매었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나와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쏜 화살이 내 몸에 지금 박혀 있어요. 죽을 지경이지. 하나님 뺄 생각도 안 하고 내 힘으로는 빼지도 못하고, 그 내 영이 그 독을 마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화살을 쏜 게 아니라 독 화살을 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마시는데, 그 하나님의 공포가 아락이니까 이렇게 나를, 내 주위에 무슨 저 감옥에 창살을 두르듯이 그 공포가 나를 딱 둘렀다는 거지. 독화살을 맞고 나는 그냥 지금 견딜 수 없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신음한다. 7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관역 삼아서 화살을 자꾸 쏜다 그러고요. 1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관역에다 화살을 쏜 다음에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탈탈 털어서 창자를 빼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이때의 이 구약 히브리어의 그 표현을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쾌함이 없다. 쾌함이, 부끄러움이 없어 막 표현하는데 아주 표현이 적나라하다고. 선지자들이라든지 특히 아가서 같은 건 그렇죠. 아가서는 너무 선정적이죠, 표현들이. 그래서 당시 그 히브리어를 원문으로 보게 되면 더 그 이제 적나라한 인간의 실존에 대한 그림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전능자의 화살을 맞았다는 표현이라든가 30장 17절 보실래요? 30장 17절. 30장 17절 보면은 우리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30장 17절. 30장은 이제 욥의 최후 진술인데 30장 17절 보면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라일라 아차마의 니카르 메알라이. 자, 밤이 되면 내 뼈에, 내 위에, 내 뼈에 구멍을 뚫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드릴로 뼈에 구멍을 뚫는 것 같아.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오르카일로 이시카본, 아락이 일을 간다는 말이거든요. 일을 간다. 일을 가는 것 같은 통증이 잠들지를 않는구나. 그러니까 밤이면 내 위에, 내 뼈에 구멍을 뚫는 것 같고 이를 갖는 것 같은 통증이 쉬어 잦아들지를 않는구나. 이런 그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장 1절 보면은 아담 열루드 이샤 커찰야밈 우스바로 오겠지 그랬는데, 여인의 몸에서 난 너 인생아, 생명의 수화는 짧은데 고통만 가득하구나. 그러니까 인간이 비참한 것이 두 개예요. 생명도 짧아. 근데 짧은데 그냥 full of trouble, 그냥 고통으로 가득해. PhD를 할 때 수업을 하다 말고 교수님이요, 고통이 가득한데 생명이 짧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고통도 그렇고 생명이 짧은 것도 두 개다가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이군요 그러더라고. 아니 뭐 세계적인 대가가 뭐 그런 말을 듣고 그런 것이냐고. 한데 어쨌든
그 생명 오래 사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예, 잠언 같은 데 보면 그리고 평강이 있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건데 잠깐 사는 인생인데 고통만 가득하다. 이게 전부 욥이 한 말인데 인간이 겪어가면서 겪는 이거에도 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잘 아듯이 제가 지금 여기 불러드린 6장 4절, 30장 17장, 14장 1절은 히브리어로 써서 제 책상 앞에 오랫동안 붙여뒀던 거예요. 너무 인상적이고 나를 알아주는 본문 같아서 그냥 이것만 봐도 그냥 위로가 되잖아. 아, 이렇게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성경은 꼭 뭐 해라고 하는 책이 아니고요. 많은 부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고 심퍼시를 가져주시는 게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것이 이제 욥의 상황인데 책의 줄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11쪽에 보면은 욥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우스 땅에 살고 있었죠. 우츠란 것 자체가 지혜라는 어근이에요. 애차하고 같은 거예요. 야츠, 애차. 근데 흠도 없고 올바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공경이 덮쳐서 그를 삼키는데요. 1장에 보면 공경이 닥치는 것이 이제 시리즈로 나옵니다. 어떤 순서냐면 먼저 인재, 사람에 의한 재난이 오고 인재, 천재, 인재, 천재 순으로 이렇게 고난이 옵니다. 처음에 스밧 사람이 칼을 들고 달려들어가지고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종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천재,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불은 뭐 번개 그런 천둥 그런 걸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립니다. 그 다음에 인재, 갈대아인이 달려들어가지고 낙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 천재, 큰 바람이 잔치하는 자식들 집에 임해가지고 집도 무너뜨리고 자녀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야, 이게 재산과 자녀를 순식간에 잃는 이런 아주 극한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양이 안 차니까 다시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욥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는 그런 질병을 앓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난 내용 자체보다는 속도나 범위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고난의 극단성을 말하는 것이죠. 종기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종기가 잘 나지도 않죠.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몸에 종기가 많이 났어요. 위생 상태가 전체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고약 같은 게 있어가지고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조선시대 때는 종기가 큰 질병이었잖아요. 현대에 있는 질병들은 없었을지 모르지만은 마이라는 드라마 있었지. 마이라는 드라마 좀 오래된 여러분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병훈 감독이 이제 만든 드라마였는데 거기 보면 말을 고치는 의사인데 이제 아주 훌륭한 의사로 성장하면서 궁중이나 이 백성들에게 종기 난 거를 고치는 게 나오잖아요. 조선시대 보면 문종도 그렇고 정조도 그렇고 종기 때문에 죽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옛날에 아주 심각한 병이었지. 이때 이제 아주 심각한 병으로 욥이 이런 공경을 겪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는 채 재산, 가족, 건강 등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 친구가 찾아와서 한 일은 뭐냐면 처음은 같이 위로를 해 주었지만은 이내 견디지 못하고 이 모든 고난과 불행을
그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욥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끈질기게 충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와 엘리후 이 세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알피스트죠. 알피스트. 그 레트리뷰션 프린시플. 보응의 원리를 철저히 신봉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의롭게 바르게 살면은 형통하는데 악하게 바르지 않게 살면은 패망한다. 이 보응의 원리를 욥에게 기계적으로 막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망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악을 저지른 것이다. 범죄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보응의 원리를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그러니까 보응의 원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잠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지만은 또 욥기하고 전도서 이해하는데도 핵심적인 그 신학 주제, 보응의 원리란 게. 우주에 하나님의 도덕 질서가 있다는 거 우리 같이 생각했습니다만은 그것이 화석화된 교리가 될 때는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런 교리 체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을 동정하는 마음인데 그것이 결여되고 이거를 일방적으로 적용하게 될 때 어려움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친구들의 이런 공격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도 상대하고 친구들도 상대해야 돼. 그래서 적이 양방향으로 갈려 있어요. 친구들은 이제 욥만 이렇게 괴롭히면 되는데 두 쪽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욥의 말 전체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말하고 빌닷, 욥, 소발, 욥 이렇게 해서 1막 끝나. 2막에도 또 그런 식으로 가고. 그러니까 상당 욥이 말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분량상으로는 욥이 연설한 게 제일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욥의 말을 다 정리해 보면은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이제 교과서 이제 욥의 응수라고 해서 115쪽 뒤에 돼 있습니다만은 하나는 불평, 컴플레인트. 제가 2011년 논문에선가는 요 불평을 다시 자세히 보니까 이것이 조금 더 나눠지더라고요. 더 나눠져서 그것은 2014년 11월 신학정론에 조금 더 분석을 해놨습니다만은 이제 한편으로는 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두 번째는 친구를 향한 질책. 이렇게 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하나는 친구들을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보응의 원리를 부정하고 이렇게 4종류의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그 말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욥이 한 말을 읽을 때 쭉 보면은 요건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모놀로그, 독백. 이건 혼자 괴로워서 아프다고 한 거야. 혼자 어디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이 아니고 혼자 중얼거린 거. 혼자 중얼거린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 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라는 거는 시편의 탄식 기도하고 같은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막 하는 거. 요거는 혼자 괴로워서 끙끙대는 거. 혼자 끙끙대는 불평, 하나님을 향한 불평. 그다음에 친구들을 공격하는 거. 친구들을 공격하는 거는
친구들이 알지도 못하고 나를 공격한다는 거야. 그리고 뭐 도와주는 척하는데 고통만 주는 의사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고요. 이 두 가지를 하면서 결백 주장하고 보응의 원리 부정은 이 안에 이렇게 요거 할 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욥이 죄인이라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니까 자신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에 대한 공격을 할 때 이 말을 하고, 또 보응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은 좀 하나님을 향한 불평하고 관계가 돼 있죠. 하나님께서 이 도덕 질서를 가지고 우주를 운영해 가시는 줄 아는데,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은 늘 형통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보니까 도대체가 보응의 원리가 맞아 돌아가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약간 서브 카테고리가 되겠지만 하여간 이 내용들이 한 4분의 1 정도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친구들은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세 사람뿐만 아니라 엘리후까지 아주 심플해요. 그냥 보응의 원리만 계속 주장하는 거야. 아주 교조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자체만 보면 친구들은 보응의 원리를 주장하고 욥은 보응의 원리를 부정하고 보응의 원리 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욥도 보응의 원리를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욥도 보응의 원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 그거에 대한 불평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 각 사람들의 특징을 좀 밝혀보려는 노력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뚜렷이 잘 나눠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보응의 원리를 주장하면서 욥을 공격하는. 그래서 친구들의 그 공통점을 써본다면 첫째는 철저한 보응의 원리 신봉자들이지. 철저한 보응의 원리인데 그냥 교조적으로 주장하는 게 교조적으로. 아무리 좋은 거라도 교조적으로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교조적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그 다음에 욥을 질책하고 세 번째는 욥을 질책하면서 권면을 해. 욥을 회개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권면도 있어요. 권면이 있고, 네 번째는 좀 가소롭긴 한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찬양이라도 좀 안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고, 다 코미디언들이죠. 굉장히 희화적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을 좀 특징을 살펴본다면, 좀 이제 중간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제 38장 이후에 자체하기 전에. 엘리바스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장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욥을 이해하려는 마음은 제일 커. 그래서 동정적이야. 동정적. 상당히 동정적인 부분은 있고, 자기를 선생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선생이야. 그런데 동정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비열하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응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보응의 원리 이렇게 나쁜 면만 이야기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제일 부드럽고 한 것 같은데 상당히 캐릭터가
비열하게 이렇게 등장하고요. 빌닷은 아주 단순한 교조주의자입니다. 그냥 보응의 원리만 별로 말도 바꾸지 않고 뭐 욥이 뭐라고 그래서 똑같은 말하고 욥이 뭐라고 해서 똑같은 말하고 계속 근데 여기 말하는 것들은 비열하다든지 교조주의라든지 하는 건 다 해당돼. 근데 좀 더 특히 두드러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구별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별해 보면 교조주의자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냉혹해요. 냉혹하고 한 사이드만 봐서 애꾸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응의 원리가 하나 적용되는 것만 알고 사람의 상황이라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는 아주 융통성 없는 사람입니다. 융통성 없는 사람.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모노토너스. 아주 융통성에서 모노토너스 닥트리네요. 이런 말 쓰더라고. 이건 교조적인 레트리뷰션 프린시플 리스트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일 수 있어요. 단순한 교조적 보응의 원리 교조주의자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시인으로서는 가장 뛰어난 그런 천재, 시인으로서 가장 뛰어난 천재.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죠, 욥기가. 이 한마디로 이 친구들은 심보가 나쁘다고.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인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친구를 공격하는데 아주 뛰어난 시인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책이죠. 상당히 재미있는 책이니까 원문 공부를 해서 읽으면 더 재미있고 이렇게 시 자체로는 그 빌닷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그냥 간단히. 그 다음에 소발은 자기를 상담자로 이렇게 소개를 해. 상담자연. 그래서 굉장히 자기 권면을 들으면 잘 될 것처럼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아주 미숙한 상담자이고 악의를 가진 상담자예요. 그냥 막 보응의 원리 적용해도 그냥 나쁜 쪽으로 잘못하면 이렇게 망한다 이런 쪽으로 악의의 상담자이고 악의의 상담자이고요. 또 이 사람은 아주 연설이 서블림하다고 이렇게 말해. 서블림하다는 것은 아주 제일 고상한 이런 문학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뛰어난 이제 문학가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냉혹도 또는 악의성의 정도를 말한다고 한다면 엘리바스보다 빌닷이 더 나쁘고 빌닷보다 소발이 더 나쁘고 뭐 이런 순서로 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동정심은 엘리바스가 제일 낫고 그 다음 빌닷 소발이 제일 악의에 찬 이런 공격자이고 이런 식으로 조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나는 선생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고 이 사람은 교조주의자, 이건 상담자. 엘리바스는 비열한 캐릭터이고 빌닷은 냉혹한 캐릭터이고 소발은 좀 악의에 찬 악랄한 캐릭터이고 뭐 이렇게 좀 구별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얘기한 뭐 비열하다든지 냉혹하다든지 악의에 차다든지는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또 이렇게 교조주의라든지 상담자라는 것도 다 조금씩은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